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은혜를 입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강권하여 부르고 이끄신 사람도 있고 또한 반역하고 반항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깨닫게 하고 돌이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과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기 위해 그들은 조약을 맺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와서 그들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계약을 맺게 되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법칙이 믿음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문 속에서 이제 이 기브온 사람과 조약을 맺고는 3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이 가까운 이웃에 사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가나안의 5 족속과 비교해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은 그래도 큰 부족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남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곳에 가나안 사람임을 알고는 그들은 분노하게 되었죠. 그 성읍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 그비라 사람, 부에로 사람, 기랏 여아림 성읍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들에 대하여 이제는 이 맹세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그 어떤 처분도 혹은 살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뭐 해줘야 되느냐? 형제처럼 대하여 살려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 방법 아니고는 살 수 없었기에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맹세가 맹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들을 해하면 결국 그 해한 것에 대하여 누구에게로 진노가 돌아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되 또한 불의하고 죄악 가운데 어리석음으로 빠질 땐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공의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공의라는 것이죠.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주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감사하며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이제 여호수아의 처분에 맡기죠. 그러나 그 처분은 살리는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온 회중을 위해서. 그러나 특별히 그들이 하는 일은 성전을 떠나지 않는 일이죠. 주의 성소를 떠나지 않는 일입니다. 주님의 전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부족이 된 겁니다. 이것은 더 큰 은총을 입은 것이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전 문지기로 있는 그게 더 자기에겐 더 유익하다고, 더 행복하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총을 입은 것이죠. 비록 그들을 속였을지라도 그것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로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의 결심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을 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로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을 따라 이 땅에서 주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 주께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자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4장 28절로부터 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 나오는 말씀이 결국 2만과 1만의 전쟁을 벌이면 2만에게 반드시 패하리라 생각이 되면 빨리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고 화목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은 걸 잃는 것보다,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뒤돌아서는 것 혹은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두 개를 다 붙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가나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스라엘에 속한 자로 살리라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겐 구원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베푸신 크신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써 주님만을 끝까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처분을 내리되 이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대하여 해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분명하게 확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무엘하 21장을 통하여 다윗은 그 시대 속에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아랠 때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로 인하여 저주가 임하였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울의 자녀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어 나무에 달아 죽이게 되죠. 그러자 저주가 멈추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겁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이 땅에서 매는 자가 아니라 푸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승질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화목해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일을 이룸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를 더 힘있게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결과를 갖게 된 겁니다. 돌이켜보면 기브온 사람들, 이방인, 우상숭배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돌아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듯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의 흔적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성을 취하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끝까지 충성하는 한날의 삶이 되시고 주님 안에 있음이 복인 걸 알고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복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을 생각해 보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 안에 거하여 영생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 끝까지 믿음 안에 충성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또한 이 땅의 일들 가운데 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함께 해주시고 고난의 과정과 시련 가운데 있는 이들을 더욱 연단시켜 주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해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